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쥐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자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되겠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아마 이렇게 들렸던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도 마리아의 집에 놀러를 갔는지 하여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나 마르다나 두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이제 분주하게 부엌 갔다 안방 갔다 헛간 갔다 뒷간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열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팔목을 턱에 개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는 말만 듣고 있다 이 말이. 마르다가 보기에 괘씸한 겁니다. 또 약도 오르고 나는 막 승질나고 나는 할 일 막 이렇게 바빠가지고 막 궁뎅이가 막 제주도 갔다 신주인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다고 말이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왜 마리아만 가만히 앉아있게 하고 나만 왔다 갔다 하게 하나이까? 마리아도 좀 내보내가지고 나를 도와서 음식을 좀 만드는 일에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예수님께 마르다가 뭔가가 응원하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를 조금 편들어줘 가지고 마리아야 가서 좀 도와주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야 하지 말든지 그 말이다고. 하려면 마리아 보고 뭐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말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시컨 일하는데 남이 와서 안 도와주니까 마리다가 꿍시렁거리죠. 예수의 대답이 얘야 한 가지만 하든지 그럼 뭐 이렇게 분주하게 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현재 지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지경, 이것을 남한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마르다를 핀찬을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마르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추론해 본다면 마리아나 요즘 현대 여성이나 심령은 다 똑같겠죠. 그 말 듣고 나가면서 입을 삐죽거리겠죠. 주댕이를 한 발 내밀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한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생키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참 그 깊은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깊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하셨는가? 그 양반은 그 뜻없이 이런 말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적어도 그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들으시면은 차원이 좀 낮은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나중에 시간 나서 하기로 하고, 좀 깊은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을 펴 놓으시고 성경적으로 두 군데만 제가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한 건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말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렇다면 이 빛이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날 이 빛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밤과 낮 그랬죠? 밤과 낮,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되는 날입니다. 네 번째 되는 날. 그 네 번째 되는 날에도 태양을 만들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요것을 하늘의 궁창에 달고 요것으로 주야를 주관하게 하자, 이런 말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날 눈으로 보여지는 빛과 어두움 이런 거라면 네 번째 날 밤과 낮 이런 말이 없어야 맞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입니다. 1장. 이 부분도 목사님들은 원체 그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대충만 얘기해도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충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밤과 낮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있어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게 하라.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더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나누게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밤과 낮 그것과 또 네 번째 날 만들어 놓은 밤과 낮 이것이 같은 거다면 같은 거를 두 번 만들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1절서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날 만들어 놓은 밤과 낮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오전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3일날을 3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일을 얘기했죠. 6일. 3일날 명령해 놓은 것, 식물들, 그 다음에 나무들, 이런 것들이
6일날째 될 때의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존재. 그러면 3일서부터 6일까지는 무려 하나님의 시간대로 3일이라는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3일이라는 그 시간차 속에서 식물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이런 것들은 비록 존재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3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식물과 나무는 하나님 입에서 출발된 말씀으로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있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서 그라는 것은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절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에서 그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빼버리면 말씀은 곧 빛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막바로 그냥 이어버리면, 서술어를 빼버리고 막바로 이어버리면 말씀은 곧 빛이다, 이런 얘기단 말이죠. 말씀은 곧 빛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럼 이 말을 이제 말씀으로 바꿔보자고. 말씀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직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을 가두온 곳이 되기 때문에 어둠이다 말이죠. 이해됐나요? 여기를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신학교에서 그 천지 창조를 공부할 적에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1장 전체 내용을 간단히 서술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땅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땅이 공허했다, 땅이 혼돈했다, 땅이 흑암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러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로 존재했다, 이 말이죠. 맞는 거요? 이제 요한복음 여기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연구원에서 공부하시려면 손과 눈이 빨라야 합니다. 손과 눈이 안 빠른 사람은 자는 거고, 손과 눈이 빠른 사람은 잘 시간이 없죠. 볼래 찾을래, 이게 언제 잡니까? 창세기 1장 웃는 사람은 왜 웃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찔리는 게 있으니까 웃는 것 같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 요 말대로라면 땅이 존재했다는 뜻이죠. 땅이 존재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땅은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땅은 존재했다. 그러면 땅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범죄한 영을 요 땅에다가 가두었다, 이런 얘기죠. 그 범죄한 영을 요 땅에 가두어 놓은 상태이니까 범죄한 영만 있을 때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가시적으로 볼 적에는 흑암, 그래서 어둠이 아니고 범죄한 영을 요 땅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게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 조금 이따 그것도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어둠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 아버지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 입에서 빛이 있으란 말이 나옴과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의 말을 거기에다 집어넣어 본다면 빛이 있으라는 그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그 말 자체가 빛이라는, 그 말 자체가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요 땅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빛이니까 여기에 있는 어두움이 그 말씀 자체가 빛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증명해 드리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갈 때가 거기 설명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장이에요, 4장. 자,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갈 적에는 대낮이라는 거죠.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랬으니까 이 흑암은 창세기 1장 설명해 드린 그 어둠을 말하는 거죠. 이해됐죠?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해서 빛은 육으로 보면 예수님이 빛이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복음이 빛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지만 3일째 있었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6일째 되는 날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3일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말씀은 3일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3일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만약에 식물이다, 식물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나무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말씀은 곧 빛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존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 기록,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보인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은 3일서부터 6일까지 이 중간에 말씀으로 있었다. 혹은 이것을 요한복음의 개념으로 본다면 빛으로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것을, 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난 자, 이것을 예수다 그랬다고.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난 자 예수.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그 구약 성경에 이삭이라는 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삭 역시도 말씀이 육신된 자로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그것을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해된 거예요? 요거는 이해가 또 안 되는가 보네. 여기는 금방 아멘하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내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예언해 말해 놨다, 이는 말. 근데 그 말 해놓은과 동시에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니고, 지금 므낫세 때니까 므낫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담인가 되죠? 요담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담 다음에 네? 므낫세 아들 이름이 뭐야? 아몬 아들 이름이 요아스 아들 이름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나? 요아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으로다가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은 므낫세 시대에 예레미야한테 해놓은 말인데, 요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때에 이네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요 말씀은 므낫세서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말씀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다가 70년 동안 잡혀가는 현상이 나타난 거니까 요것을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감이 잡혔죠? 대충 이 정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요한이 얘기를 할 적에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예언된 이야기들이 전부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예언된 이야기가 사실로 나타났다, 이것을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3일째 되는 날 식물이 있어라, 이 말씀이 6일째 존재로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 놓으셨다, 복이 존재로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게 되어지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용서되는 게 나타나. 이건 역시도 말씀이 육신된 거죠. 6월절을 지키면 넘어가겠다. 이것도 저주가 넘어가 버렸다면 말씀이 육신된 거다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어떨 적에는 존재로 저주가 나타나고 어떨 적에는 존재로 축복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가 이 땅에 온 그 자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육신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밀어본다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약속입니다. 모든 약속 가운데는 예수님이 전부 다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 맞겠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약속이야. 모든 약속, 모든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예수가 전부 다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 말이 끝난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 다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 놨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이제 마음 가운데에 두십시오. 마음 가운데에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 이것은 법입니다. 법.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제정해 놓으셨고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아버지께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 가운데도 예수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복, 이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있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 이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있었다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 연도가 4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4000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4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가 전부 다 개입됐다고 봐야 맞겠죠. 지금까지는 6000년으로 봅니다. 그 6000년 역사까지 예수가 오고 난 다음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면 구약 4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은 무조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게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면 구약의 모든 사건에도 다 개입되어 있겠죠. 다윗 사건에도 예수님은 개입되어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무슨 다 개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입다를 아시나요? 예, 입다가 누구 동생이에요? 그렇죠? 입다가 기생 동생이죠. 입다가 벗다 동생인가? 사사기 11장을 봅시다. 사사기 11장 11장을 펴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목사님들이 영감으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 11장에 등장되는 사람은 입다입니다.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인가 되죠. 길르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본초 소생입니다. 여기서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얻은 자식이 입다다. 입다. 그런데 이 입다가 집에서 본초의 아들들한테 괄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내는 입다가 자기 집에서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들 사람이 됩니다. 근데 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될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성경으로 본다면 건달들을 많이 불러 모았죠.
그래서 뭐 조폭을 아마 만들어 왔습니다. 그 건달들을 쫙 불러 모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서 11장이에요. 그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므로 너는 군대를 양성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병기를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그 명령이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인들에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인들이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럴 때에 아마 모압인가 어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쳐들어왔을 때에 사사가 없으니까, 장군이요 왕이 없으니까 장로들이 들에 있는 조폭의 두목 입다한테로 쫓아갑니다. 하는 얘기가, 입다여 네가 우리의 구원자가 좀 되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지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눈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자꾸 앞뒤로 껌뻑거리는 가운데 읽어드리기.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면 지금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적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한테 왔습니다. 그 조건을 내세우죠. 우리가 너로 우리의 장관으로 삼겠다. 그 이제 입다가 그 말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해가지고 자기의 주변에 몰려든 건달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입다가 훈련된 군인들, 암몬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합니다. 대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입다가 묻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너희한테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네들이 우리를 치러 왔느냐? 이때 암몬의 대답이,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땅만 돌려주면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여기에서 길르앗 나못은 이쯤이 있습니다. 보압, 암몬,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세일산 거미, 지금 블레셋 지역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암몬 사람이 입다한테로 가서, 길르앗 나못 여기는 원래가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빼앗아 갔으니 빼앗아간 그 땅을 우리가 돌려받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입다가 하는 얘기가, 그 말이 사실이냐? 그 말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입다가 길르앗 나못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네들의 말할 때에 전쟁을 일으킬 만한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나못이 조상 때부터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입다가 너네들 한 말은 틀리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낼 만한 지식이 입다한테 없다면 전쟁을 벌일 만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한 역사를 입다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아들들이 내쫓은 버림받은 자식인데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11장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하였거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여기에서 그 아르논에서도 약복 요단까지는 길르앗 지역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주어라.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다의 대답입니다.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절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이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했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네.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이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의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입다 얘기대로라면 지금 얘네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르논부터 약고 여기가 길르앗 나못 그쪽 지역의 땅은 입다 얘기가 암몬 땅이라는 거예요, 시온 사람의 땅이라는 거예요. 금방 읽어놓고도 못 알아. 하여튼 대책들이 없네. 우리 다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정신을 다 딴 데다 넣어. 아니 이제 애인 생각할 나이는 아니잖아. 이제 오늘 저 때 뭐 신랑 가면 데이트할 약속 있으세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성경에서 땅을 같이 취급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에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대로라면 암몬 사람이 달라고 하는 그 땅, 여기 보니까 아르논에서 약보까지의 땅입니다. 그 땅은 입다의 말대로라면 모압 땅도 아니요 암몬 땅도 아니요 에돔 땅도 아니라 그 땅은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지 않았느냐.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우리가 빼앗아서 취해서 이것을 우리 땅으로 삼았다. 그러면 달라고 한다면 아모리 사람에서 와서 달라고 해야 맞는 거지, 너네가 와서 달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맞는 거냐, 이 얘기다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민수기 21장 읽어보세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내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네.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면 이 거리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모세가 에돔 왕한테 우리가 너네 땅을 좀 지나가도록 허락을 하라. 너희 땅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에돔 왕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리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암몬 사람의 지역이다 말이죠. 그 와가지고 암몬 사람한테 이 땅 좀 지나가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돌아가고 있죠. 또 모압한테 해자. 안 된다. 또 돌아가고 있죠. 그게 이제 뭡니까? 시온 왕 오기한테 얘기했죠. 서신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겠는데 너네들 땅을 좀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시온 왕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군대를 이끌고 왔다며 군대. 여기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가장 먼저 빼앗은 땅이 요단강 이쪽편 땅이죠. 여기에다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요 먼저 빼앗은 땅에 정착시킨 족속이 몇 족속이에요? 두 족속이죠. 하나는 어디요? 루벤. 또 하나는 갓지파인가요? 또 하나는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세 지파가 여기에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다가 설명한 내용으로 가만히 본다면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러므로 돌려달라. 그러니까 지 땅 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얘기가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 원래 여기가 아모리 사람의 땅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달라고 한다면 아모리 사람에서 달라고 한다면은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다. 근데 원래 네 땅도 아닌 놈들이 와가지고 네 땅을 우리 땅을 달라라고 얘기하니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암몬 사람들이 우기고 있죠. 우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입다가 한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진 말이 있어요. 잘 한번 아까 읽어봤잖아. 다 이제 그만 읽자고. 입 아프니까. 입다가 한 그 말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싸우게 해서 그 땅을 빼앗아서 우리한테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빠진 말이 없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빼앗아서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 입다의 머리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끼고 있는 거죠. 다 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다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은 건달입니다. 여기에 잡류 그랬으니까. 잡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 김두한 측에는 조금 그래도 뭐 건달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아주 그냥 쥐 같은 놈들은 양아치다고 그러죠. 잡류는 그 정도 수준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체계가 잡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돌려서 건들건들 그냥 뒤통수에 때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이상스러운 놈들 모아가지고 이제 한 패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합지졸입니다. 뭔가 뭐 싸움도 잘하고 뭐 무슨 뭐 무술을 배우고 이런 애들이 모인 게 아니고 오합지졸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집안에서 쫓겨가지고 동네에서 몇 놈 끌어모아서 한 20, 30명 데리고 있는 이놈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볼 것도 없이 얘네들이 지게 돼 있는 거죠.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생각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 그럼 입다가 이제 전쟁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입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끄집어 들여서 여기에 살게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자기가 내주겠다 이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 입다가 말한 내용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집어넣고 또 남이 쳐들어서 당신의 땅을 내준 사사시대요. 그래서 사사시대 강조했죠. 왕정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 천군을 움직이는 시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입다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는 데에 그 엄청나게 많은 암몬의 군대와 오합지졸인 입다의 군대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눈으로 본다면 볼 것도 없이 입다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입다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진짜로 입다가 대승을 거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승을.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도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도 개입하셨다고 봐야 맞겠죠. 예.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요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비록 천한 기생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게 주님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아까 이제 그 하여튼 걔네 집에 갔단 말이죠.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부엌에도 갔다가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려고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앞에 가만히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는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라고 얘기해. 똑같은 자매인데 왜 너는 거기 앉아 있고 나는 이래야 되느냐? 에? 나는 뭐 네 종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한마디 하죠. 예수님, 쟤도 좀 보내가지고 온 손님 좀 대답 이렇게 대접 좀 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의 대답이 마르다야, 그거 좀 제발 좀 궁뎅이 좀 그만 들고 댕겨라 그런 얘기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서 시간을 내서 앉으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일을 해가지고 네 시간 뺏기지 말고 곡히 나와 모든 사람을 대접해 줄 마음이 있다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간편하게 해서 그냥 대답해 주고 너도 와가지고 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4000년 역사를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서 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 아무것도 몰라. 예수를 믿는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 분주하지는 않고 아무것도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마리아 머리 가운데는 천군이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수도 마리아도 자기 인생을 살고 마리아도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딱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마귀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귀신의 군대를 막 떼거리 들고 쳐들어왔다. 그게 이제 귀신의 군대 장관 마귀가 앞에 딱 나와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집 터는 내 거다. 그 사람들이 그 터를 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마리아 속에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턱 밑에 다 들었어.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한테 주었다. 그리고 마귀 귀신 이미 심판받았다. 너네들 이미 이렇게 심판받은 놈들 아니냐.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말이지 까부냐 말이지. 그러면은 한 명이지만 수많은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바쁘기는 똥을 싸게 바빠요. 그냥 막 부엌 갔다 막 제주도 갔다 시위다 막 땡겨 막 땡겨. 그리고 뭐 목소리는 되게 커. 예수님 나 지금 빵 사러 갑니다. 야야야야. 예수님 지금 미역국 끓입니다. 야야야. 예수님 숟갈 사는데 금수저입니다. 막 시끄럽습니다. 막.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귀신의 군대를 몰고서는 찾아온 거예요. 마르다한테. 마리아야, 네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집 100평 내 거다. 너 신문에 났지 않았냐. 그 터는 세다. 달라.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네? 지식이 있어야지. 그럼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와 보았더니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그랬죠.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 마리아 마르다 속에 지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마리아처럼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방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건데, 근데 속에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서는 날마다 우는 거예요. 천부여 의적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고. 언제 박대해서 지 속에 영감을 채워주려고 예수가 지네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예 하고 들어라 여러 가지 할 것 없고 한 가지만 좀 제대로 하고 와서 좀 들어라. 이럴 때는 뒷전으로 제껴놔버리고, 그리고 집단에 좋아가지고 그냥 별짓 다 해서 다 해놓고, 그 뭐 주님이 먹어야 뭐 뭘 얼마나 먹겠습니까? 땅에 있는 거 전부 다 거지 같은 것들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분주해서 막 왔다 갔다 해놓고, 이제 때가 돼서 주님께서 다 가리켜놓고 갔다 해놔요. 그런데 그런 일을 딱 부딪히게 되니까 와가지고 천부여 의지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그럼 예수가 그 소리 듣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 언제 박대했느냐? 이 말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바쁜 목사들은 한국에 다 모여있어요. 이야, 되게 바빠. 하여튼 엄청나게 바빠. 마르다 바쁘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잖아. 마리아 아무리 바빠도 지 언니가 손이 부러터도 앉아가지고 듣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되어지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 어떡하라 이 말이야. 입다도 마찬가지죠. 입다 환경으로 본다면 기생의 아들이야. 환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 가운데에 뭡니까? 기생을 없이 하라 그랬죠. 음풍이 너희 저녁에 퍼질까 하노라. 이게 죽이려고 명령된 여자가 기생이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길로앗이 그 기생에게서 입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입다도 별로 그렇게 좋은 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입다의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상황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전부 다 와가지고 입다여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말했겠느냐고. 그 입다의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의 군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몰려든 잡류들, 양아치들, 얘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모압 왕하고 입씨름을 합니다. 암몬은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입다가 아니다, 우리 땅이다. 왜 우리 땅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땅을 줄 적에 에돔 돌아갔다, 모압 돌아갔다, 암몬 돌아갔다, 아모리 사람의 왕, 그 왕을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네들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걔네들을 전부 다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래도 준 거 아니냐. 이게 아버지 땅이지 왜 네 땅이냐. 하나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듣죠.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성소 임재해 계시는 거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뜻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지키겠지. 전쟁에 나가죠. 분명히 어떤 그 형편성으로 본다면 지네들이 져야 맞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입다는 대승을 거두고 있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중을 그 사람은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사기에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다가 대승을 거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가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적에는 꼬랑지니라고 숨더니 입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왜 너만 나가느냐 이런단 말이야. 입다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언제 내 혼자 갔느냐? 우리가 싸울 적에 네가 한번 도와주기라도 해왔느냐? 한번 붙으려면 붙자. 그래가지고 형제끼리 또 전쟁을 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2절 입다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랬죠. 에브라임이 아주 치사한 놈들이지.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은 누가 죽도록 해놓고 통째 지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입니다.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하라.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 말은 에브라임 우리나라 사람도 그 전라도 지역에서는 의자 발음을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 전라도 양반들은 이걸 읽을죠? 어떻게 읽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 경상도 따라오면 또 쌀 발음을 잘 못하죠? 살. 예.
그 영주하고 포항만 못하죠. 하여튼 못한다 말이에요. 살. 그 여기에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 발음을 원래 십볼렛이라고 하면 제 발음이에요. 근데 그 십볼렛이 잘 안 되니까 십볼렛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부가 다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야. 걔가 그 입다가 자기 하수인들을 거기에 보내가 요단을 지키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면은 말 시켜봐가지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전부 다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했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요, 마르다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제발 좀 벗어나세요. 대답만 아멘 하지 마. 벗어나세요. 벗어나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이 때에 따라서는 멀리서 오니까 힘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겠죠. 또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의 세계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르다처럼 24시간을 바쁘게 막 댕기잖아, 막. 네? 마리다. 저녁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목욕제기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가서 밥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시에 신방 나가서 12시에 한 그릇 먹고 12시에 수다 떨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하고 또 저녁에 기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아주 그냥 바쁘게 보낸다고.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아둘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바보예요. 바보. 그 바쁜 시간 싹 접더라도 아주 그냥 일주일에 뭡니까? 여기 연건 오는 게 하루 오지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온단 말이에요? 일주일 다 포질러 놓는다 해도 그 시간 와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께는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괜히 그 시잘데없이 그냥 어디 그냥 막 궁뎅이 들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허리 아프잖아. 성경 좀 보려면 피곤해 졸리잖아. 아주 그냥 뻔해.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청신 좀